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은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곧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만약에 처음에 이게 히브리서 말씀입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다면 어디 말씀인 것 같으세요? 꼭 그 요한계시록 말씀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죠? 네, 아무 느낌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네, 꼭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시죠? 이 앞에 이야기는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아라. 사랑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아라. 믿음, 소망, 사랑, 화평, 거룩함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사실은 이 히브리서 기자 히브리서를 쓴 우리 그 어떤 사도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하여간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넓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연결할 뿐 아니라 이제 어디까지 연결하고 있는 거죠? 마치 계시록 같다는 것은 그렇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 그것까지도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근데 사실은 이제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갖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자는 얘기예요. 믿음을 지켜나가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가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 그거예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쓴 뿌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공동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믿음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교회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독불장군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에는 나 혼자 경건하고 나 혼자 하고 이렇게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고 또 세상에서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고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거룩함 가운데 화평함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은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공동체의 유익이 그런 거죠. 그래서 공동체에 있으면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내 자신이 어떤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또 공동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그러니까 내가 관계 가운데서 나를 비춰보니까 나에게 이런 모습이 보여.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공동체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자정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물론 이 자정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를 제외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니까 공동체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가라지를 이야기할 때 가라지는 어떻게 해요? 밤에 자는 동안 마귀가 와서 심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쓴 뿌리도 마찬가지겠죠. 누가 그렇게 했겠는가? 당연히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쓴 뿌리를 우리가 발견하고 이제 없앨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공동체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쓴 뿌리가 주가 되게 하거나 쓴 뿌리가 은혜를 방해하거나 쓴 뿌리가 공동체를 파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이제 쓴 뿌리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이제 쓴 뿌리를 이제 자기에게 있는 쓴 뿌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쓴 뿌리가 나오는 곳이 여기 말고 또 있나요? 네, 저는 잘 못 찾겠더라고요. 여기서 나오는 그 쓴 뿌리의 의미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교회 안에서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깨트리는 것을 쓴 뿌리로 표현한 거죠. 이제 쓴 뿌리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아담에게서 나온 우리가 이제 아담의 뿌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접붙임을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여전히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런 진액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쓴 뿌리에게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쓴 뿌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공동체 안에서 괴롭게 하는 공동체를 깨트릴 수 있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런 것을 두려워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보니까 음행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음행하는 자.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그 음행하는 자는 결국 그 돌아오지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죠. 죄에 대한 이야기.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어떤 비교잖아요. 비교. 이렇게 아브라함과 아들, 그 다음에 모세와 이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아론의 후손,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아니면 멜기세덱에 따른 그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계속해서 이런 비교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비교가 있냐면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잖아요.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은 굉장히 거룩한 곳이었어요. 그렇죠? 막 구름이 이렇게 막 그냥 하고 그런 거룩한 곳이어서 그곳에 아무도 접근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 땅에서도 그런데 이제 하늘의 도성이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늘의 도성,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곳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에서 그렇게 말하신 분도 거역하면 어떻게 돼요? 벌을 받았잖아요. 막 땅이 갈라지고 막 그런 벌을 받았는데 정말 그 하늘의 도성을 말씀하신 분, 우리가 하늘의 도성이 있는데 그 말씀하신 분, 우리가 절대로 거역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배반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말세가 가까울 때의 표가 배교라고 말씀드렸어요. 배교, 배반하는 거죠. 그 배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믿음을 유지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모세 때에 땅이 진동해서 갈라졌던 것 같이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 번 더 있을 텐데 그때는 땅뿐만 아니라 어디 또요? 하늘도 갈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늘과 땅이 다 갈라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서 진동하는 것들 곧 만물의 변동된 것들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이 아니겠죠.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이건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근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이야기하면 이제 신천지가 생각나가지고 금방 이제 우리가 막 그렇게 되는데, 그런 건 아니죠. 그래도 말할 건 또 말해야 되죠. 분명히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받아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들은 받아갖지 못하지만 우리는 받아갖는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결론으로 가면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됐냐? 우리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받아갖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은혜 받는 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시대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그런 시대. 정말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요새 이제 점점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시대가 사람들이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 자체로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하는 것들을 이제 경험치 못하는 이제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막 그냥 너무 마음이 강팍해진 거죠. 그런 시대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왔어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든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이렇게 말씀하면 막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막 은혜 받으려고 하고 기도 한번 해드리면 막 그냥 은혜 받으시고 그러세요. 말씀 대단한 말씀 전해지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일마다 막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너무너무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제 큰 교회를 가죠. 큰 교회가 그래도 아무래도 목사님들의 설교가 뭔가 이렇게 평균 이상은 되니까 적어도 평균 이상은 되죠. 그 목사님들의 설교가 훌륭하죠. 근데 이제 감동을 받으려 가는 것보다 그래도 내가 내 레벨이 이 정도는 맞아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보다 낮은 설교는 내가 가나 마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든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회생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은혜 받을 수 있는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5월 8일이었죠. 5월 8일 날이 목요일이었어요. 5월 8일이 목요일이었는데 그날 또 마침 이제 그 신학교 설교가 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그 순서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버이날이어서 어버이날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어버이날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버이날에 대한 설교를 하기 전에 예배를 갔더니 신학교 예배가 제가 이제 학기마다 한 번씩은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이 변했더라고요. 굉장히 찬양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찬양밖에 없는 예배인데 찬양 기도 설교인데 찬양이 좋아지니까 예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냥 이런 찬양하니까 되게 막 은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했는데 그날 또 이제 예배를 설교를 하면서 제가 잘 그러지 않는데 같이 했어요. 뭘 같이 했냐면 한국말하고 영어하고를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하고 영어하고를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렵죠. 쉽지 않았죠. 쉽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냥 했습니다. 근데 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두 아들이 앉아 있었죠. 근데 나중에 그에게 말씀에 은혜 받았다. 나도 너의 찬양에 은혜 받았다. 네가 인도하는 찬양에 은혜 받았다. 그도 나의 말씀에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피드백이 오갔어요. 그러면서 그날 되게 힘든 날이었는데
최근에 좀 힘든 일들이 있어가지고 어렵고 힘드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것들을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이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또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성도와 연결된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은혜를 받읍시다. 말씀에 어떠한 말씀이 전해지던 나는 은혜 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들의 서로가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거룩함과 또한 화평함과 사랑으로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변치 아니하고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일중앙교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